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2절까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이올린 듀오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미진 권사와 알렉세이 집사가 바이올린 연주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 12번째 신령한 자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바이올린 듀오 오미진 권사님과 알렉세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정확히 아시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며 그 뜻에 순종하는 이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신령한 것을 깨닫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신속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신령한 일을 행하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령한 것을 더욱 사모하며 신속히 신령한 사람으로 나아가 영의 온영의 사람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아직 신령한 차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 곧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치 않음으로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아직도 세상 것이 부럽고 생각나며 세상 욕심이 자기 안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육의 사람이라 해서 세상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육의 성도들, 육의 사람들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은 육의 사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육의 사람이 있고 왜 육의 사람으로 멈춰 있다고요? 말씀을 들어도 지켜 행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짝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궁금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육의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지만 여전히 육의 눈에 가려져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도 없지요.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신령한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흔히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설령 사업터 일터에 축복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진정한 복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자,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롭고 권세 있고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부요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에서 떠나 진리 안에 살며 영원히 잘 되는 것,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상급을 쌓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육적인 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육적인 복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적인 복을 누리는,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것은, 그렇게 행하면 육의 것들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으셔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의 것, 영원히 잘 되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귀히 여겨 따라갈 때에 육의 복도 오는 것이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참된 복은 이 땅에서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지로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신령한 일에 속함으로 오직 영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까지 비유를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 누가 아무리 거지 마음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누가 거지가 더 복되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거지가 더 복이 있다고, 이 부자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대비되는 이 두 사람을 들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아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아, 여기의 것이 더 중요하구나, 우리의 구원이 더 중요하구나, 누구나 다 잘 압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죠. 부자처럼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 하고 이 땅의 것을 더 취하고 갖고자 합니다. 누가 더 복됩니까 하면 거지 나사로라고 분명 대답해 놓고 부자같이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것은 분별한 능력도 없기 까닭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분별과 분변은 모두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3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는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분별은 단순히 판단하다라는 뜻을 넘어 해석하다, 설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만이 아니라 해석하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즉,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바르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너가 정말 이거를 깨달았고 잘 안다면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학생들이 이 지식을, 또 어떤 공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좀 설명해 하듯이, 나한테 이게 설명해봐, 가르쳐준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지식이 더 잘 된다라고 하는데요. 분별하다라는 건 옳고 그름을 아는 것뿐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도 있는,
이런 더 깊은 깨우침. 그런데 이런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한 것입니다. 자, 반면 14절에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에서 분변은 이해하다, 분간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분별하다라는 걸 이러한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정확히 구분하자면 분변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분하고 분간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진리가 아무리 선포되고 설명되어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고 옳고 그름도 분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게 제가 설교를 어렵지 않게 쉽게 한다라고 칭찬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어렵게 이렇게 꼬아서 설명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항상 쉽지만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노년이기까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쉬운 비유와 예화들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듣기에는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온전히 분간하고 깨닫는 이 분변의 능력도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다 끄떡끄떡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서 내 삶을 살다 보면 내 유익된 것들과 이 말씀의 가르침이 때로는 부딪히면 이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또 부딪히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냥 내가 선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하신 것인데 그게 떠오르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떠오르지가 않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도 내 마음 문을 닫고 있으니. 왜요? 세상의 유익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벌고자 얻고자 갖고자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 이 분변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죄짓고 범죄한 후에 그때 그렇게 간곡히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까 하면 딱 기억이 안 난대요. 자, 그러니 이거는 이 분변의 능력도 내 힘으로만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해했다, 분간했다라고 하는 능력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진리를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이다 깨달았어도 이게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 이 진리가 당장은 내게 불리익이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참된 유익이요. 이것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선택임을 내가 분변한다면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어 보이는 진리의 행함.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나는 맨날 져줘야 되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내 유익대로 행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해한 것 같았지만 분변의 능력 이것이 없으면 행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3절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영적인 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14절 분변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것을 마음에 깨닫고 바르게 분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아무리 알려주어도 육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으며 그들은 오로지 자기 생각만 옳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의 차원에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진리다, 옳다, 저것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일을 분별하고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육에 빠지지 않으며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별의 능력이 있어서 행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내가 비진리 가운데, 내 유익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지 말라 하시는 걸 여전히 내 유익을 쫓아 행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건 왜 그런다고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내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 역사보다 사단의 음성 역사가 더 나에게 빠른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세상적인 것들, 내 육에 유익된 것들을 먼저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일날 오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봅니다. 분별의 은혜, 능력도 임하지 않는 안타까운 안일한 신앙생활에 뒷걸음질 치는 경우도 보지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로 그치지 마시고 힘써 마음을 할례하시며 신령한 것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데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익과 부딪힌다 이런 게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내게 불리게 아니라 내게 유익입니다가 마음 중심에서 나오고 그 길로 온전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의 참된 진리의 자유함을 느끼며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과 영은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영적인 차원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의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방법과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정확하게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차원에 들어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자녀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뭇별을 보이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중심에서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니 결국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 즉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곧 유가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진리의 사람, 믿음의 반석 이상에 선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신령한 사람을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 여기서부터 신령한 사람이라 라고 그냥 칭해 주시는 거지, 온전히 신령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서 이제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은 신령한 것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아직 내가 신령한 대로 온전히 행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깨닫는 대로 아멘할 수 있고,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예 믿음이 낮은 단계가 아니라 더 깊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당장은 못 깨달아도 연단을 통해서라든가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맞습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네요 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믿음의 반석 이상쯤 되면. 그런데 도리어 믿음의 반석에 서지도 못했는데 이거는 틀려요. 저거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 도리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반석쯤 되면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일들이 내가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하니 조금씩 발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성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의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이 풀어주신 말씀에서 믿음의 반석은요, 자기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 생명도 드리는 순교의 신앙이에요. 순교의 신앙은 영의 사람의 수준 아닌가요? 예. 그런데 믿음의 반석도 그리할 수 있어요. 믿음의 반석쯤 되면 내가 순교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계속해 달려가면 영으로 이제 쑥 온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반석에 섰다가 또 다시 뒷걸음들 치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렇지 않고 차근차근 조금 더디더라도 때로는 거북이처럼 느린 것 같아라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조금씩 향하여 세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면 반석을 지나 이제 아버지가 너가 신령한 것을 이제는 깨달을 수 있구나 하시다가 이제 내가 점점점 순종해 나아가다 보면 영의 관문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습게 보는 믿음의 반석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과 체크는 이 말씀을 통해 하시면 돼요.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 믿음의 분량이 있고 제가 새성전 가면 믿음의 분량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뒤로 자꾸 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책자 속에 있고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책자 보시면. 저 제 믿음 체크하고 싶은데요. 거기에서 스스로 체크하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우리 좋은 아니면 주혜종님이 우리 집사님은 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하면 영이고 내가 그런 거 안 듣고 하면 영 아닙니까? 누가 듣고 누가 말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면밀히 살피면 돼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한 거예요. 맨날 선생님이 옆에서 이거 그렇게 풀면 안 돼 하고 옆에서 알려주면 시험 시간에 가서 선생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실력이 돼야죠. 여러분들이 영으로도 온영으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체크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후하게 점수를 줘서 나 이 믿음의 반석 넘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반석이 아닌 걸 환경과 상황을 통해 또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의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십시오. 자, 오늘 지금 본문에 신령한 자는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본 데 의해서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악에서 나온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분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또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꾼이 실족당했어요. 아니면 시험 들었어요. 충만함을 잃었어요. 자, 그러면 분별해야죠. 분별해야죠. 무엇으로? 진리로. 또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넘어졌을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입에 믿음이 있고 일꾼이었는데 왜 이제 입술에 말이 저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까? 왜 안 예쁜 말을 할까? 이런 상황이 됐어요. 왜 안 예쁜 말을 하는데 안 예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느끼지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느껴지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일꾼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니 왜 그럴까? 충만했던 일꾼인데 왜 시험 들었지? 왜 저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 분별을 보아야 하잖아요. 이것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괴 사람들이 악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빠 하지도 않은 걸 자기 생각으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교만해서 그럴 거야 하고 판단하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앞서서 분별, 분변 이런 설명을 한 대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환경과 상황들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이 왔어요. 교회적인 연단이 있었어요. 그럼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 연단 중에 하나님의 깨우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답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됐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문제 없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말로 인해서 분위기에 따라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판단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아직 내가 신령한 자가 아니었을 땐 더더욱 그리하셔야 돼요.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미혹하는 말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난주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천국 이르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격해 온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우리 환경과 조건과 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으면, 신령한 자라면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오는 상황과 여건들, 바람이 부는 날, 바람이 분다고 뭐 불평하고 짜증할 것도 없어요. 오늘은 바람 부는 날 내가 건강 조심해야겠구나 하면 되죠. 근데 바람 불면 맨날 콜록콜록 해야 되고 기침, 감기 걸려야 되면 참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마스크도 써야 되고 아주 따뜻하게 옷도 입어야 되고 합니다. 아직 내가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말씀으로 분별하여 그럴 때. 말씀으로 분별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대의 열매가 어떠한가? 말로 분별할 거 아니에요. 열매로 분별하라 하셨잖아요. 말은 그럴싸하게 퍼리물 말을 할 수 있죠. 열매로 보시면 돼요. 또 기도하여 그럴 때면요. 더 기도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요. 그렇게 분별의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육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을 판단하면 큰일 나요. 신령한 사람은 육의 사람을 볼 때 판단해요. 무엇으로 판단하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요.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어떻게 권면할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까? 이렇게 분별해서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신령한 자의 판단일 텐데, 그런데 육의 사람이 신령한 자를 판단한다? 아니면 신령한 사람을 분별해 보려 한다? 분별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사람들이 자기 악 속에서 선한 사람을 판단 정죄하지만 그 판단이 옳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진리 말씀 안에 살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악의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분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티는 작은 죄성을, 들보는 큰 죄성을 의미하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큰 교만이며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므로 사실은 상대보다 더 큰 허물, 곧 들보와 같은 허물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선한 말, 좋은 가르침을 해줘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줘요.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제3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 해줘요. 그러면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분별해야 합니다. 나한테는 좋은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 사람의 대화 말과 행실을 보세요. 보니까 짜증하고 혈기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조금 유익이 안 맞으면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한테는 잘해요. 그게 상대가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의 열매가 안 맺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의 열매는 말도 행실도 있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 정확히 분별하면 내가 믿을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유괴 사람이 그런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 또한 보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악이 많아서 내가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옳다 그르다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안에 악도 버려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들은 진리가 많아서 상대방이 뭘 잘못했고는 또 잘 알아. 이렇게 하고 가르치거나 분별한다 합니까? 그거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 속에 들보를 빼버린다는 것은 곧 모든 악과 육의 것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 교만이 없기에 형제의 티를 보아도 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악을 다 뽑아버린 후에야 다른 사람의 악도 진리로 정확히 분별할 수 있지요. 오히려 사랑으로 권면하며 살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라는 말씀대로 사랑으로 상대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권세가 따릅니다. 육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요. 그러니 누구를 흠잡으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판단하는 횟수도 줄어들 것이고 또 스스로의 누가 저 사람이 이렇게 흠이 보여요. 나부터 잘하자 하면 되죠. 나는 어떠한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런 판단 정죄도 고쳐지지만 상대의 부족함으로 나를 보고 또 나를 변화시켜가니 얼마나 빠른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신령한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신령한 사람을 미련하다 여기며 함부로 판단하지요. 만일 그들이 신령한 일을 알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령한 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시시비비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의 수학 실력으로 대학생의 수학 실력을 평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초등학생의 수준으로 대학생을 평가한다. 이거 우습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유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의 행함과 선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 만약에 옳다 그러다 아니 왜 그렇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라고 한다면 지금 비유 들어드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이 성장하여 대학교에 들어가 깊이 배우기 전에는 대학생을 향해 잘한다 못한다 말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신령치 못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사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좋은 사람, 영의 사람인데 어떤 일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분명히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믿음 낮은 사람이 그거는 스스로는 분별할 수 있게 해야죠. 왜 영의 사람인데 지금의 행함과 말과 모습은 진리와 어긋났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판단하면 저 사람 영의 사람 아닌가 봐. 저 사람 내가 기대했던 만큼 아닌데 하면서 이제 감정을 갖게 되죠. 이것은 앞에 분별한 것과는 다른 더 나아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임을 깨우쳐서 연단하시거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점점점 그 믿음과 행실이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다면 그를 통해 내게 나는 그러지 말자. 나는 더 변화되자. 하고 자기를 저 복종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만일 육에 속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을 판단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왜 그런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정확히 사도 바울은 비유들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누가 주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5절, 16절이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를 가르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교만한 일입니까? 그것처럼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을 평가한다, 판단하고 정죄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16절에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연결하여 설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더구나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을 가르칠 수 없을 뿐더러 자기보다 더 신령한 사람을 가르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영의 사람에게 옳다 그르다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다면 이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교만이지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질서를 어기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곧바로 이어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며 위로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실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진리 안에 살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수 있지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되고 좋은 말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만 인용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성령을 마음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자기 생각대로 서쪽, 남쪽,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낭떠러지처럼 보여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들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육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만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차원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의 종들은 능력이나 권능이 나타나고 일꾼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나가니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가 형통한 길로 인도받게 되지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무엇을 주랴 하시며 척척 응답해 주시니 범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속히 신령한 차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분별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연단을 받고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불평해?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건 분별할 수 있어야죠.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저 사람 내가 항상 믿고 신뢰했으니까 하고 분별 없이 그렇게 따라가면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니 분별해야죠. 자, 분별은 그의 말과 그의 행실이 옳다. 또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진리로, 절대적인 진리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 판단하는 건 저 사람 믿음 좋지 않나 봐. 또 마음의 감정을 갖고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이제 판단과 악의 감정인 것이죠. 그런데 상대가 연단을 받는 시간이면 연단 속에 욥처럼 불평이 또 나오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육의 흔적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판단하면서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네 라고 했다가 나중에 욥의 친구들처럼 회개거리 많이 만드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번화되고 하나님 앞에 더 선을 쌓아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문제는 판단하여 죄의 담을 만든 것조차도 잊어버리니 죄의 담을 헐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력은 갖으나 판단 정죄, 수근수근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쌓게 되고 죄의 담으로 인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대가 지금 어떠한 변화의 시간을 갖고 있을지 몸살을 알지만 그 몸살이 좋은 면역력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니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가 믿음이 좋았는데 말과 행실이 진리 안에 점점점 벗어난다? 그럴 때는 주의점에게 보고해서 신방도 좀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판단하지 맙시다. 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그 마음 중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과 마주쳤을 때 그가 웃고 있으면 보통은 기분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 정말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슬픔을 감추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겉모습이나 말투로 짐작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사정은 오직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도 연단회 때 이러한 성도님들의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웃고 있고 마음이 평안해서 웃고 있는데 성도님들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저를 너무 깊이 보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 당장 슬픈 일 있으시나 이러셨다고 하는 얘기들 들으면서 나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 너무 평안한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제가 그런 의문점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행복한 표정을 일부러라도 더 지어지게 되면서 더 행복이 오게 되어져서 좋습니다마는 어떠한 우리가 상대의 모습으로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마치 바닷물 속에 잠긴 빙산이 수면 위로는 일부만 드러나듯 사람의 마음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단정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바로 분별하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불같이 기도하여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들으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함께 하는 일꾼들, 또 기관 식구, 또 구역 식구 등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분별력은 가져야 합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말할 때 진리의 분별, 또 그럴 때마다 성령의 또 감동으로 분별은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잘못됐어. 저 사람 왜 그래? 하는 수근거림과 손가락질은 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판단과 정자가 되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삶 속에 잘 적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말합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을 대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란 믿음의 반석 이상에 선 사람, 즉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치 않음으로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 했지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사람 또는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사람처럼 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 곧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들을 보니 믿음이 좋은 일꾼들처럼 설명하고 가르칠 수 없군요. 당신들의 믿음은 참 낮아서 그에 맞춰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즉 믿음의 반석에 서 있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세상과 짝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깊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대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합니다. 갓난아기는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그 수준에 맞는 기본적인 가르침부터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단순히 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직분을 맡았음에도 수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긴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듣기 좋은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고 권면과 책망의 말씀은 듣기 싫어한다면 여전히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기는 하나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불편한 일을 만나면 여전히 화를 내고 상대를 싫어한다면 어찌 신앙이 믿음이 좋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를 밥 먹는 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초신자에 불과한, 젖 먹는 신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요. 나는 전도사인데요. 나는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충성했는데요. 지금 다시 초신자의 믿음,
젖먹는 신자로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전에 열심히 변화되어 가다가 멈춰버리고 뒷걸음질하고 마음에 할례하는 걸 멈춰서 이제는 지적받고 건면받으면 싫어하고 첫사랑을 잃고도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 인정해주지 않지? 하고 불편해하고 있다면 어찌 신령한 것을 이해하고 신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 하며 밥 먹는 신자를 하겠는지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때가 오래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이제 선생쯤 되어야 될 믿음과 신앙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는 가르쳐야 되는 신앙쯤 되었는데 초보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너희로 전락했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 이 말씀으로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분명 성경은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죄와 악에 대해서 권면하며 육신의 일, 육의 흔적, 내가 죄악을 버렸어도 선과 사랑의 깊이, 누가 나에게 악으로 행해도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나의 좋은 것으로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할 수 있는 이 선과 사랑의 깊이를 설명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는 첫사랑의 신앙을 또 설명해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은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내가 그 믿음 또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앙의 연륜에 걸맞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 이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육신의 일들로 가득하고 판단, 정죄로 가득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런 말씀도 행하지 않고 있다면 젖먹는 신자이지요. 또 육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 해도 비록 세상에서는 똑똑하다 인정받는다 해도 신령한 양식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는 미숙한 어린아이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볼 때 아직 단단한 것을 소화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령한 것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젖을 먹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신앙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기초적이고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말씀만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깊은 말씀은 가르치지 못했다는 의미이지요. 고린도 교회 양떼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이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라고 당파를 가르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는 아직 진리를 모른다는 뜻이요, 진리 가운데 하나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그들이 신령한 것을 먹을 줄 알았다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쫓아 영혼 구원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아직 죽이나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것, 다시 말해 단단한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내용이 길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지금 초신자와 같이 젖을 먹는 성도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은 믿음의 성장의 과정들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멈추지 않고 나도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또 반석을 사모하며 또 반석을 지나 또 영에 가까이, 또 어떤 분들은 영으로 이렇게 믿음의 성장의 과정들을 겪어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뒷걸음질 치더라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육체의 일은 이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육체의 일을 또 행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난 짜증 혈기 버렸는데, 버렸다고 해서 마음의 할례를 멈춰버리면 짜증 혈기가 이제는 영원토록 안 나올까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밭 개간에 대해 여러분 설명한 대로 마음밭 개간을 계속하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쓰레기가 날라오고 흙먼지가 날라오고 또 옆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가시가 내 밭으로 넘어와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멈춰버리면 내 생각, 내 느낌, 내 말과 내 행실, 이것들을 항상 점검하는 마음의 할례, 또 불같이 기도하는 습관. 기도한다고는 해요. 중언부언해요. 해야 한다고 하니까 기도 시간에는 나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딴 데 있어서 졸면서 기도하고 있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불편함, 이것이 악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이거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의 할례 안 하는 거예요. 간절히 눈물 콧물을 흘리며 내 마음의 불편함, 미움, 싫은 마음 버리기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의 성장이 이루었을 거예요. 그럴 때 소화력이 좋아져서 젖 먹다가 그 다음에 죽을 먹고, 죽 먹다가 이제 간식도 먹고 밥 먹는 신자로 분명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런 불같은 기도가 식어지고 나를 저 복종시켜 나아가고 변화되고자 하는 사모함이 식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점점점 육신의 일들이 올라오고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짜증도 하고 있고 불평도 하고 있고 수군거림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매사 내 삶이 불편해요. 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그럴 때 멈춰있는 사람은 내 안에 마음 할례를 안 해서 원수마저는 나를 주관하고 있거나로 생각 안 해요. 왜 환경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괴롭게 하지? 그렇게 탓해요. 그러면 점점 뒷걸음들 치죠. 안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나 구원받은 우리는 더 나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피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멈춰버리는 순간 밥 먹던 신자의 소화력이 약해져서 이 죽 먹어야 되고 젖 먹어야 되는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 읽어드린 것을 기억하여 나는 어떠한가 점검하시고 다시 깨어나십시오.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사모했던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항상 점검하고 나는 지금 믿음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갔나? 그럼 3단계에 있는 육신의 일들은 내가 얼마만큼 버렸나? 하고 반석을 향해 달려갔던 여러분 모습, 영을 향해 달려갔던 모습. 근데 지금은 내가 그러한 사모함이, 또한 그런 말씀에 비추어 나를 점검하는 이런 신령한 일들을 멈추고 있다면, 신령한 일을 하지 않으면 신령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신령한 일은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일들인데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점검하며 깨어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계신 권면이 이제는 나는 도리어 해당 사항이 없고 신령한 것을 이해하고 가르치며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젖 먹는 신자를 거쳐 밥 먹는 신자,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마음으로 일구고 행함으로 온전케 하여 단단한 식물도 능히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단단한 것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지적하고 건면해요. 기분 상하지 않습니다. 나랑 해당 사항이 없는데 상대가 나를 시기 질투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들은 말에 해당 사항이 없는가 겸비하게 점검해요. 그리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상대에 대해 불편해하고 감정 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상대방이 내가 했대요. 그럼 우리 보통 속상하죠. 속상함에 멈춥니까?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하고 얼굴이 이제 굳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은 했대요. 나한테 들었대요. 근데 나는 안 했는데 분명히.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집니까? 그런데 단단한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뭐 말을 실수했나? 나 분명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뭐 상대방도 또 잘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걸 또 옥신각신 내가 말했네, 안 했네 할 필요 뭐 있어요. 상대가 말 그대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말했다면 잘못 말했는지 점검하면 되고, 분명히 안 그랬다. 그러면 속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람의 귀가 열려 있어도 정확하게 못 들을 때 참 많거든요. 내가 다음에는 더 정확하게 말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가 내가 안 했던 말 했대요. 그러면 상대는 분명 나한테 들었대요. 그럼 내가 뭐 잘못 얘기했나? 죄송해요. 했어요. 뭐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당신이 잘못 말해서 내가 잘못 듣고 잘못 이해했으니까 손해배상하세요,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미안합니다. 나는 분명 얘기했거든요.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나 분명 기억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곱게 얘기하자고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나한테 들었대요. 그럼 그런가? 뭐가 실수가 좀 있었나 보네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실수는 상대방이 했을 수도 있어요. 뭐가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하고 웃으면서 다음엔 더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실수 안 했는데 그렇게 좋게 하려고 그렇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이게 지혜롭게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넘어가고 상대가 불화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 분명 옳다 그러다 한다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딱딱한 거를 소화할 수 있는 밥 먹는 신자 안에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딱딱한 말, 감정 상하는 말, 감정 상하게 하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소화하나, 우리 이렇게 이해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려운 영적인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뭔가 딱딱한 일들, 이걸 나는 얼마나 선으로 이해하고 소화하고 화평으로 승리하는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딱딱한 분위기도 좋은 분위기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주실 때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닙니다. 내 삶이 진리를 적용해서 행복하고 평안한 것뿐 아니라 이제 온 초신자들도 잘 가르치고 이끌어서 빠르게 밥 먹는 신자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힘써 영혼을 전도하고 많은 영혼을 관리하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맡은 영혼이 변화되어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된다면 더욱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지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고대하시는 참 자녀가 되면 물론 맡겨진 영혼들도 좋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영적 장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며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령한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분별하여 잘 가르칠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신령한 자의 기본 단계의 믿음의 반석을 설명했지만 더 나아가 영의 사람이 되고 온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지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들은 말씀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되고 행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 자녀가 되어야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지켜 행하여 능력되어지는 복된 성도, 나아가 젖 먹는 신자, 죽 먹는 신자, 밥 먹는 신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